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6장 말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 멜기세덱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7장에 다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일종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누구인가? 살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두 가지 직분이죠. 그는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고대 사회에서 왕과 또 왕은 어떤 제사장 일들을 겸하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주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사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뜻은 나의 왕은 의롭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기를 두 가지 이름을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의로우시고 정의롭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원하십니다. 의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나라가 이제 살렘인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을 좀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명이 있지만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사람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족보도 없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또 우리 신학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즉 원형을 이렇게 모형으로 딱 해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형이신데 그 원형을 딱 빗대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장차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을 딱 보고 이렇게 모형을 딱 해놓은 것이죠. 원형이 없으면 당연히 모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지금도 멜기세덱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대장인 예수님의 또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이 레위 계통 제사장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헐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이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을 빌었는데 누가 복을 빌었는가? 아브라함이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누가 복을 빕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레위 계통의 제작부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고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를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는데 사실 그 율법을 받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온전함을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이제 아론의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율법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한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가 있는데 바로 어떤 지파인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대해서 관하에 말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대상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반적으로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바로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죠. 어떤 혈통을 따라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16절에 불멸의 생명의 능을 따라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로 이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나왔다가 시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따라서 세우시는가? 바로 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서 세우신다. 왜 그러는가? 전의 계명, 옛 계명이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무익하지가 않죠. 그런데 무익하단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율법은 폐기된다 이렇게. 사실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율법 폐기론자가 있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맞서 싸웠죠. 칼빈도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급진적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폐기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즉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율법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를 쳐놨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19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지금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집에는 없습니까? 계시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하는 직장 하나님이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한 83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앞에 죽고 또 새롭게 세워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세상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 이 본성의 부패함 가운데 살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부지중에 질 수도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대상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있었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바로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다시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 전까지 있는 대상들은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세우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전까지는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세우셨지만 율법을 좇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멜기세덱을 모형으로 삼아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러한 멜기세덱을 딱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연약한 율법을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무익한 율법을 바로 예수 그분께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또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여주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그 한 번의 제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연약에 둘러싸여 있고 또 본성의 부패함 속에서 유혹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또 우리의 주 있는 삶과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9월달 10월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받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것을 증가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